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끝이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의 모습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땅에 세운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종들로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처럼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특별히 또 부산 지역에 또 이렇게 교계가 이렇게 또 확진자가 나오고 또 제가 이렇게 노예일로 총회일로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조심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역에 또 안전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저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는 것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교회가 다 100% 설교자까지 마스크를 쓰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자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늘 저는 어릴 때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릴 때 참 울 일이 많았는데도 늘 그래,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런데 남자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오늘날 아버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멘 하면 뭐 알아요? 가족을 다 부양을 해야 되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나무의 뿌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고기에 숙인 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내 여러분 또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위로를 받으면 남자는, 아버지는 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자로 산다는 것도 여러분 참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 어머니로 산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여러분 그래도 부모에게 이렇게 기음을 받고 살았던 여자라 할지라도 딸이라 할지라도 결혼하고부터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되고 어떤 아이의 엄마가 되고 딸이 되고 며느리가 되니까 나 자신의 이름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엄마, 그 다음에 고향이 어디면 부산댁, 마산댁, 언젠가부터 자기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가정에서 한 번도 불려진 적이 없다. 남편이 자기를 부를 때 어이, 어이가 내 이름이에요. 또 누구 엄마,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원 중년의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살아오니까 어느 날 중년의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로 사는 것도 아버지로 사는 것도 힘들고 여자로 살고 어머니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오늘날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 힘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삶을 살고 있지만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에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하나님 앞에서 위선으로 살아가던 그들의 삶이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들 부부가 똑같은 한날에 혼이 떠나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이 복음의 증거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초대교회 끊임없이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33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30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임금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구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자기네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구주가 되신다 하니까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은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다.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났었지만 로마 제국과 유대 지도자들을 통하여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로마 사회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부도덕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부도덕하다. 왜 그러냐? 저들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을 그들은 사람의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다고 생각해서 기독교는 부도덕하다고 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척박한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도 130년 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우리의 선조들은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30년에 유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그들은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다. 이렇게 해서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이 배척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파괴주의자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이 오시면 재림의지로 오신다고,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파괴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황제만이 주가 되는데 황제보다는 주님이 주가 되신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맹수에게 잡힘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세상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괜히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도, 피를 나눈 형제들도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공중 근세에 잡은 악한 영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 영에 이끌려 살았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인데 그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주인 되어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끝까지 내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가 없고 주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내 살아가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이 없으면 주님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제가 삼성교회 17년 전에 처음 부임해 와서 그 다음날 부임해 온 그 다음날 첫 새벽기도 때 제가 불렀던 찬송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렀던 찬송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희 딸과 집사람은 둘이를 앉혀 안아놓고 제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을 부르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해도 나 혼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2020년도 이제 12월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장모님 기도했지만 11개월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났어. 여러분들이 똑똑했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찬송과 가사 가운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내가 일을 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건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대한 욕심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삶은 너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여러분, 인간은 삼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 자궁 안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10개월을 삽니다. 이것이 태생입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태어나든 미국 땅에 태어나든 그 10개월의 삶이 끝나게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일생의 삶을 때로는 일찍이 이 땅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좀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지우개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일생의 삶을 살 때 준비하는 겁니다. 일생의 삶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생의 삶이 끝나게 되면 이 땅을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별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시편 14편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요즘 한 가수가 부른 노래가 아주 유행이 되어서 많이 부릅니다. 테스예요.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힘들어? 그렇게 부르면서 그 가사 가운데 먼저 가본 저 세상이 어떤가요? 테스예요. 그 테스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먼저 간 그 세상이 어떠한가요? 테스예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여러분,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던가요? 여러분, 저는 천국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지옥에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천국과 지옥에 갈라지는 입구에서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옥에 가는 문에 제가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도 제가 지옥에 가는데 제가 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평생 예수님 믿는 줄 알았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짜 진짜가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밀수품 하나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 구입해 가시죠. 그래, 밀수품 뭡니까? 이러니까 그냥 목사님, 뭐 가짜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밀수품이랍니다. 그런데 뭐 시간도 조금 있고 이래서 그럼 구경 쇼핑할 때가 있으면 막 가보자고 갔습니다. 와, 롤렉스 시계가 한 2만 원만 주면 돼, 한국 돈으로. 똑같아 보니까 번쩍. 그 제가 마음에 들었어. 이거 얼마 준다면? 목사님 그거 한 2만 원만 주면 됩니다. 여러분, 롤렉스가 왜 여러분 2만 원 할까요? 보기는 딱 진짜 같은데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내가 살아갔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가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향하여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복음 전하는 거 막지 마라. 그 이유가 우리 보기는 가짜처럼 보이는데 저들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역사적인 예를 듭니다. 더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한 400명이나 따랐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그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란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두고 보자. 더다와 유다를 예를 들면서 예수를 따른 저 사람들도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만약에 사람의 소형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둬라.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소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뜨릴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교회를 핍박했고 그가 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노예 때로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회에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이렇게 가보면 교회 안에 분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모르니까 그냥 자기 혈기, 자기 의로 자기가 생각하니까 맞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정말 이건 무서운 일이다. 당신네들이 이런 일을 하고도 밤에 잠이 오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가말리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난 소형 같으면 너희가 막아도 막을 수 있고 지질도 없어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뜨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난 것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막는다고 되는 일입니까? 코로나19 시대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거 뭐 하는 일입니까 이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 아들이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 기뻐했다고. 왜 기뻐했어요? 그들은 옥에서 나온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풀려 나왔다. 아, 기쁘다. 아니에요.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의 헌신과 너의 수고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다는데 여러분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안 알아주면 뭐 괜찮습니다. 주님이 안다는데 너 헌신과 너 수고와 너 모든 것을 내가 안다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 아들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내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자리에서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 자리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내가 맡은 그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인데 그걸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헌신짝처럼 그냥 내버리는 사람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거 아닌데 저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끝까지 저 자리를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에서가 여러분 장자권으로서 장자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야곱은 차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자의 하늘에 속한 그 자리를 에서는 귀한 줄 몰랐어요. 야곱이 형 배고프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작권을 나에게 팔라. 그래, 이거 있으면 뭐하냐, 너 해버려. 지금처럼 계약서 쓰고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귀한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자리라고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습니다. 2020년도 지금 한 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자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끝까지 정말 주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가지고 감당할 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인데, 현재 지금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했어, 현재 내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했어, 그 귀한 자리를 귀한 자리인지 알지 못하고 내어버리는 그런 애써같이,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어떤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요 축복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에 각자에게 주신 주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구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들어주는 그 예물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료들 등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흘러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이 없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물질이 서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